오늘은 9월 13일 생명의 산 본문입니다. 느헤미야 7장 61절부터 7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와 결혼을 했던 교회에서 저는 아동부 전도사였고 저희 아내는 유치부 간사,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유치부 전도사 역할을 할 때 같이 함께 협력해서 정말 유치부를 부흥시키고 열심히 했던 제 유치부 부장,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는데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굉장히 장애가 심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씩씩하게 그 아이를 잘 키우고, 심지어 지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다양한 지역을 다니면서 장애우들을 향한 어떤 강의를 할 만큼 그런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그런 어떤 자격증을 따시고 강사가 되셔서 강의를 하려 다닐 만큼 정말로 본이 될 만큼 아이를 잘 키우던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렇게 여자 권사님이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아이를 이렇게 다양하게 그 장애우를 키울 수 있는 이유는 남편 집사님의 헌신적인 뒷받침 때문이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잖아요. 남편 집사님이 굉장히 착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도 같이 유치부 교사로 열심히 활동도 하시고 그랬던 분인데 갑자기 엊그제 심정지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갔는데 가슴이 답답해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집에서 혼자서 이제 아무도 없는데 그냥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아내가, 저도 잘 아는 분이고, 그래서 아내가 너무 속이 상해서 이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 싶어서 어제 밤늦게 이제 KTX를 타고 갔다가 제일 늦은 기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제 집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오는 길에 너무 둘 다 허기져서 밥을 먹고 잤더니 얼굴이 완전히 둥그런 해가 됐는데, 제가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한순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건강하고 정말 튼튼하게 아이를 잘 키우던 부부가 한순간에 남편을 잃게 되는 그런 아픔들을 보게 되면 참 인생이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 말처럼 덧없어 보일 때도 있고 허망해 보일 때도 있고 안타까울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사람들이 굉장히 허망한 사람들이거든요. 자신의 조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이름도 되게 애매모호한 그런 어떤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들이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 그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집사님 가정, 그 권사님 가정 돌아가신 분도 40대, 지금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으시니까 중반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40대 중반의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갑자기 심정미대로 돌아가셨는데 아마 하늘나라에 가셨겠죠.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시면서 다시 오실 날 만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늘나라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또한 세워져 간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만 하더라도 40대 중반에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중3 때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그 외할아버지의 믿음의 그런 계보가 저까지 이어져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허망해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그 계보는 평생 잊혀지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기록되어진다는 것은 또 다른 우리들에게 믿음의 어떤 도전을 주고 또한 우리들에게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말씀도 드리고 싶었고, 오늘 본문 말씀과도 조금 연관이 있어서 그런 한 가지의 에피소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밤에 밤늦게 뭔가를 먹고 자서 그런지 몰라도 제대로 제 몸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한 1년 사이에 한 15kg가 쪘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사고가 나고 제가 우리 성주교회 와서 처음에 와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원래 몸무게에서 엄청 쪘잖아요. 쪘다가 원래 몸무게로 되돌아갔다가 또
예전 몸무게 다시금 돌아가 버렸던 제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이제 40대 중반에 들어갈 거지. 아직 40대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나겠다. 한순간에 심정지나 아니면 뇌혈관 문제 또 터지면 얘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새벽에 이제 정신이 번쩍 차려지더라고요. 우리 아이들하고 아내만 두고 빨리 갈 수 없잖아요. 그게 인상 쓰지 마세요. 저도 하면 안 되는 말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해서 운동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우리 남은 생에 정말로 언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정말로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열심을 다해서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양갈래로 나누어집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어보고 또한 주석도 살펴보고 저 나름대로 묵상을 해봤는데 한 가지는 어떤 문제로 볼 수가 있냐면 정통성을 지킨다라는 문제. 그러니까 이게 전통성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족보거든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통성에 대한 문제가 한 가지의 분류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저는 두 번째가 더 마음이 들었는데 제 묵상이에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어진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 저는 그게 더 귀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제가 묵상이 되어졌던 포인트는 그럼에도 정통성이 없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람들의 이름이 또한 그들의 어떤 흔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 이것이 제게는 참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우선 61절 말씀해 보시면 데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 그러니까 읽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실상 여기가 어디 지역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바벨론 이외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어떤 성읍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귀환을 할 때 같이 귀환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가 없는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이외의 지역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알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62절에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해서 642명, 이 642명만 따로 떼어놓은 것입니다. 왜 따로 떼어놓았냐면 이 사람들이 자손도 족보도 또 인종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온지 알 수 없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쟁 통해 그만 다 족보를 다 잃어버려가지고 부모님도 다 잃어버려가지고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사생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죠. 그런 아이들, 그런 어떤 자손들을 따로 642명을 떼놓아서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음을 우리들이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63절부터 6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발르실레 자손 중에 아무리 계보 중에 이름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은 맞는 것 같은데, 제사장은 맞는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족보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65절 말씀 보십시오.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지성물이 뭐냐면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먹는 거룩한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제사장의 직분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누가 오기 전까지 울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정통성을 가진 제사장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통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스스로는 제사장 자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밝혀지지 않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들을 제외시켜서 따로 분류시키고 있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정통성을 지키고자 무척이나 애를 썼는지를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족보를 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진리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명확하게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은 중요한 문제, 중요하지 못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셨는지, 어떤 신앙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 내에 뭐가 활보치는 거예요? 이단이 활보치고, 이상한 어떤 신비주의가 활보치고, 어떤 잘못된 율법주의가 활보치고, 어떤 진리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통성의 문제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이런 문제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장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이름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이들을 하나님으로부터 확인받기 전까지는 구분을 시켜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름이 올라와 있을까요? 돌아온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많이 돌아와야 20%, 보통은 한 10% 정도로 돌아온 걸로 보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아주 화려한 도시에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터전을 잡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와야 되는 예루살렘 지역은 완전히 황폐화되어져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만 몇 명 남아서 이제 포도원 농사나 짓고 있었고, 성벽은 다 무너져서 누구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금 세워야 되고, 성벽은 140년이 넘도록 재건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붙이던 그런 땅이었단 말이죠. 거기로 돌아가라면 돌아가겠습니까? 아니요. 당당하게 아니죠. 네, 어렵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자기 족보도 몰라요. 자기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어디를 찾아간 거예요? 다 포기하고 고향을 찾아갔단 말이죠. 비록 그들은 정통성을 찾을 수는 없지만 그들은 똑같이 뭐 한 거예요? 헌신한 것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이름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1차 기록에 이들의 이름이, 자손들의 어떤 사항들이 남겨져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분류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정통성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너무나 귀한 이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통성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되돌아와서 누구와 똑같이, 어떻게 보면 이들은 소외받는 사람이죠.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느디님 사람처럼 노예 출신 사람들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그 외 분류해가지고 따로 분류시켜 놓은 분류란 말이죠. 심지어는 나는 제사장인데 이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받아야 될 분깃을 받지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똑같이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뭐 한 거예요? 재건 사업에 동참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이 남겨져 있다는 사실. 그러면 제가 어떤 찬양이 떠올랐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이 떠올랐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리고 또한 정통성을 확인받지 못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렇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고향으로 되돌아와서 함께 헌신한 이들의 신앙이야말로 정말로 어떻게 보면 빛나는 신앙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까지 다 합쳐서 66절에 보시면 온 회중의 합계는 몇 명이죠? 42,360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많아 보이지만 전체 유대인의 인구에 비하면 정말 적은 거죠. 네, 적은 인구가 이렇게 되돌아왔고, 그 외의 노비가 7,337명, 또한 노래하는 남녀의 노비예요. 이 사람은 레위인으로서의 노래하는 사람과 조금 별개의 분류입니다. 이 사람들이 245명, 약 그 정도의 사람들이 되돌아왔고, 또한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이제 당시에는 이제 귀족들이 말이 탔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귀를 탔어요. 보시면 말이 736마리지만 나귀는 몇 마리죠? 6,720마리. 그러니까 되돌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막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또한 우리들이 또한 알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요. 잠깐 소개해 드렸어요. 여하튼 이렇게
되돌아왔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데 70절부터 7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들이 그냥 일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선은 총독부터 시작해서 족장들을 비롯한 나머지 백성들 모두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뭐하죠? 헌신했습니다. 총 합쳐보면 금만 4만 1천 드라크마가 되고요. 은은 4,200만회가 되고 제사장 예복은 597벌이 되고 그리고 쟁반이 50개가 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부터 시작해서 많은 족장들 또한 나머지 백성들이 온전히 헌신함으로 이 성벽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헌신이 뒤따르죠. 거기에 제일 첫 번째로 헌신해야 되는 사람은 저는 목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가정이 우리 성도님 전체 헌금 액수에서 탑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항상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하고자 합니다. 금액은 우리가 밝힐 수 없지만 저희는 제가 지금 재정 보고 있으니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먼저 본이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목회자 가정이 많이 헌신을 적게 한다. 그러면 언젠가 그 진실함은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중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고 있고 그것은 아마 우리 장로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유지가 되고 또한 세워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족장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족장들도 똑같이 이 총독의 헌신을 보고선 어떻게 하죠? 총독만큼이나 또 어쩌면 총독보다 더 많이 헌신하면서 그들이 곳간을 드렸고 나머지 백성들도 어려운 백성들이 많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함께 모아서 성벽 건축 사업을 이어가고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3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와 같이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성읍에 거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전 말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수요일 날 말씀인데요. 7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시작이 되어졌고 오랫동안 긴 족보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거처를 취하기가 애매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또 자리를 잡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명단을 부르니까 이 사람들이 또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또 돌아온 거예요. 또 뭐 포기한 거예요? 자기 터전 또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참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의 터전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는 곳으로 그들은 자신의 것을 온전히 다 헌신하고 오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사람들이 더 눈에 띄었냐면 일부분의 어떤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은 61절부터 65절까지 나와 있는 정통성이 확인이 안 된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통성이 확인이 안 되니까. 근데 도리어 이들이 저는 더 귀한 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잃지 않고 찾아가는 이들이야말로 진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빛난 어떤 숨겨진 이들이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본래적으로 약간 이제 약자들, 약한 이들에 대한 어떤 긍휼함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번에 엊그제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밥 먹다가 아이들을 홀대하던 직원 모습에 우리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기억나시나요? 네, 하여튼 그런 일도 있고 보면 이제 약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은혜가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정통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믿음의 계보를 가지고 정말로 든든한 뒷배경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는 분들도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보면 정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새벽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저는 정말로 박수를 쳐드리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진정한 믿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흔히 말하면 목사로 치면 흙수저입니다.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흙수저. 금수저는 뭐냐면 목사님 아들. 은수저는 뭐냐면 장로님 아들. 흙수저는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데 첫 이제 목회자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이제 쪽을 이제 흙수저라 그러죠.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보면 정통성을 따지면 정통성이 없죠. 아버지가 뭐 목회자도 아니고 뭐 할아버지야 장로님이시신데 뭐 몇십 년 전에 돌아가셨고 뭐 저에게 뭐 뒷배경이 되는 뭐 학교에 뭐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통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면 누가 알아주시나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그들의 이름이 그들의 어떤 흔적들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1차 족보에 똑같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과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은혜가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또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를 들어 드렸던 그 재창훈 집사님이세요. 재창훈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40대 중반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누가 기억을 해줄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갔더니 막 정신이 없더래요. 아내가 갔는데 제대로 인사도 못했더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이제 비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아파하겠습니까? 근데 그 장례 치러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시작은 이제 장례 끝나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러면 이제 잊혀지기 시작하거든요. 잊혀지기 시작하면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도 제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어봤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장례를 치러보면서 겪어보는데, 근데 다 저 떠오르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어젯밤에 오면서 우리 이석호 성도님 떠오르고, 우리 이미숙 권사님 옆에 앉아 있는데, 우리 손필령 집사님 저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우리 이윤정 목사님 저 뒤에 앉아 계셨는데, 이게 이제 다 떠오르는 거예요. 다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고 계시겠죠? 주님 다시 오실 날 다시 만날 거예요. 선생님 누구신지 모르시죠?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안 계실 때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생각해 볼 때면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어떤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돌아가면 끝이에요. 그때만 애도하고 일부분의 가족들만 기억하고 기억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친구들, 내 어떤 가까웠던 직장 동료들, 예를 들어서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들 우리가 막 추억하면서 계속 기억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재창훈 집사님은 아마 평생 제 아내와 제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이름으로 항상 떠올려질 거예요. 또한 하나님 나라에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 볼 뿐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조금 사족이 좀 있었지만 오늘 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결부해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마지막으로 70절부터 72절까지 말씀처럼 헌신 없는 세움은 없다라는 것, 우리가 또한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2번이나 자신의 터전을 떠나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벽을 개축하는 데 동참하고 돌아온
정말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 줘야 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까지 믿음이 이어진 거예요, 사실. 너무나 귀한 분들, 이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들을 믿음으로 잘 묵상해 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은 선교를 위한 기도인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앞으로 더욱 큰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째, 기독교를 탄압하는 국가에서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게 도우시고 목숨을 걸고 공산국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도록. 세 번째, 한국교회가 부에 탐닉하지 않고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기에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야말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사실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실제로 한 가지만 예만 들어볼까요? 최성호 선교사님 그나마 알아줍니다. 그래도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계속 자기 홍보를 하시니까. 근데 예를 든다면 우리 배호석 선교사님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줘요. 네. 후원교회도 없잖아요. 근데 누가 알아주죠? 하나님이 알아줘요. 네. 하나님이 알아줘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어제 한 성도님이 제게 연락이 왔어요. 뜻하지 않는 명절 상여금 같은 걸 받았는데 선교사님들에게 추석 선물 겸해서 보내드렸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참 성숙하죠. 네,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진짜 성숙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감동이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알잖아요. 절대로 개인적으로 주는 돈 안 받는 거. 근데 그 돈은 받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아서 이제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보내주셨지만 보내주시면 제가 알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성숙해요.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성숙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 목회 방향에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선교비로 많이 지출된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또 그만큼 하나님은 또한 우리 채워주시는 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참 이런 말 하면 부담스러워 하실 분 계십니다. 부담 가지지 마십시오. 이미 하셨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나한테도 하라는 말인가? 그런 말 아니에요. 종종 설교하다 보면 이런 말 하는 게 어려운 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헌금하라는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분이 계셨다. 이미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또 감동이 있으면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여나 싶어서 이게 또 오해가 될까봐 혹여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담 갖지 마시고 감사하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시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걸 다르고 다르게 듣기 시작하면요. 설교 듣다가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 알거든요. 특히 이제 물질과 관련 부분은 괜히 비교되고 아니요. 감사해야 될 문제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 제가 괜히 한 말을 했나? 그래가지고 갑자기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 분별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담드리는 거 전혀 아니고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명단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족보조차 찾을 수 없는 이들조차도 이처럼 하나님의 아버지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되돌아와 함께 동력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 총독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 함께 헌신하며 자신의 삶의 터전까지도 내려놓고 오롯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화답하여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때면 또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될지 또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또한 우리가 정말로 이름을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나누었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깊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특별히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계신데 이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을 함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영원히 이름이 새겨져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중에 혹여나 오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분별력을 주시고 정말로 순전하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만 잘 듣고 또한 감사함으로 함께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